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반 PSP 훈련생들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더욱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복이 되고자 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훈련생들 모두 강의를 잘 듣고 더더욱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인사하지만 우리 성장반 우리 훈련생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박수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지체들 뭐 조금씩 한 주씩 두 주씩 밀리고 있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꾸준히 잘 따라가고 있어서 아마 그 마무리가 잘 되면 모두 또 뭐 수료를 다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가량은 수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가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았어요. 8일, 15일, 22일 이렇게 하면 12강으로 PSP 강의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지 못했던 친구들, 좀 밀린 세대들을 위해서 2주간의 좀 유예 기간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월 7일에 우리 성장반 수료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7일까지라고 해서 현규 군대 언제 가지? 딱 그러면 수료하고 기도해주고 수료하고 기도해주고 딱 이제 가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 그러면 이번 형장반 그 대표 수료자는 현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 군 선교사로 살라는 의미에서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 2주 동안 밀린 것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PSP의 마지막 4번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관점이었죠? 성경적 관점.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 지난주 선교데이 때 역사적 관점 어떻게 잘 복습했습니까? 이미 한번 다 들은 내용이어서 그래도 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 훈련생들은 이해가 더 잘 되었겠죠? 세 번째는 문화적 관점. 자, 마지막은 전략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무를 그려서 이 선교의 원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 그리고 그 선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그렸더라? 나무 가지, 그래서 이 어떻게 접촉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부분이 문화적 관점, 또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취하고 열매를 거둘지에 대한 부분이 전략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 이미 문화와 결합돼서 완성되어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의 형태로 그것을 전해주어서 그 본질이 그 문화에 맞는 형태로 새롭게 이 문화적인 열매와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선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5살 차이만 나도 이 세대 간의 이 문화적 경계가 뚜렷해진 시대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완성된 형태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본질의 형태로 전해주고, 그것이 그 세대나 그 종족이나 그 문화에 맞게 맞는 형태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요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는 첫 번째, 이 메시지 자체를 상황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족, 그 문화에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외국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문화에 맞는 옷을 입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상황화는 항상 이 혼합주의의 위험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에게, 그 종족에게 자기들에게 맞는 토착된 기독교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황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뭘 변화시켜야 된다? 이 상황화를 통해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상황화할 뿐 아니라 또 뭘 상황화할 수 있다고 했죠? 메신저를 상황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를 상황화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현지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화되고 배우는 자로서 그들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면제받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면서 함께 하려고 할 때 현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낀다?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달인 놓기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분은 이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는 포기, 면제받는 특권의 포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밥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잠 안 자도 돼.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으시고 완벽히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또 인간의 모든 한계를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화, 예수님께서 이 들어오신 인간의 문화를 완전히 자기의 옷으로 입으시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셨죠.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자기가 들어간 민족 속에서 내 중심에 있는 이 정말 중요한 내 양심의 정체성 외에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정체성, 내 문화를 고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곳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선교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현지인들은 느끼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가 내미는 손과 현지인이 내밀어주는 손이 서로 만날 때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내미는 손과 현지인들이 내미는 손이 만날 때 사랑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다리라고 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복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청년 사역에 있어서 교역자와 청년들의 이 문화적 거리가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배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저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 교사를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중등부 애들이랑 여러분들은 문화가 이제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등부 아이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들으려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또 중등부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의미 있게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중등부 교사도 있네요. 어안하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차피 나는 선교 안 나가니까 뭐 그냥 듣고 좋은 내용이다 하고 끝내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기에 힘쓰라는 거죠. 뭐 영유아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유아분은 그냥 많이 안아주면 놀아주고 거기는 뭐 문화라고 할 게 없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제 10강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전략적 관점의 첫 번째 관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총체적 선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체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이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지 가난한 나라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과연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단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대학 공부해야 되고 취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또 집 사야 되고 이 땅에서 현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복음은 뭘 해줄 수 있는가? 복음은 과연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져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심기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긴다면 그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항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진보하고 복음이 융성할수록 사회 안에 그 만연해 있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몰아내고 그곳 가운데서 이 복음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융성하게 하는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선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도 적용해보고 이해해보자는 거죠. 자,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변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다. 하나님이 항상 해오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다. 복음은 사람을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킴으로 재창조를 시작한다. 변혁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표본이 지역사회 전체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변혁이란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자, 변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혼을 주실 뿐 아니라 나중에는 뭘 주십니까? 부활한 육체를 주실 거예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죄의 영향력이 제거된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물질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혁이 단순히 마지막 때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를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공동체 속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란 거의 각주에도 있지만 문제와 필요로 인해 인간의 최소한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당장 자기 힘으로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필요를 채울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지금 현재의 빈곤과 궁핍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도움을 베풀게 하십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건 표적인데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소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보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항상 향해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복음이 어떤 사회에서 진보할 때에는 어느 계층에서 많이 진보가 되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계층에서 진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느 정도 융성함에 이르르면은 이 복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득권의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이 가난한 자들의 종교입니까? 기득권의 종교입니까? 사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서 또 기득권의 종교가 되어 버리면 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일으키셔서 또 그들을 위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역사를 행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하기를 기대한다면 교회의 관심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위한 교회, 기득권의 어떤 이 교양과 또는 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그 대에서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총체적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인 이유는요, 10-40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의 이 대륙에 있는 지역들의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쪽 어떤 무슬림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적 사회적 필요가 제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가난이 똑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큰 필요가 사실은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 세계 구호 기구라고 하는 이제 그 단체에서 궁핍한 세상이라는 글을 썼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서 발견되는 6가지 범주의 고통을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했던 이 고통 6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요 6가지를 가지고 세계에 산재해 있는 6개의 고통의 범주를 한번 이 세계 구호 기구가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기야입니다.
자동차 기아가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알겠어요. 그런 표정 너무 이 마음에 그 희열이 느껴져. 딱 바라봐주면 그래서 멈출 수 없어요. 자, 아무튼 기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오늘날 전 세계 3명 중 2명에게 있어서 배고픔은 식전에만 잠깐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빈곤은 세계 기아 문제의 핵심이에요. 세계 인구 7억 5천만 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요. 5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 원인의 큰 비율을 영양실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0%가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에 매일 사망하고 있고요. 또 매일 3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아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24명의 어린이가 지금도 죽고 있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은 이름도 있고 형제도 있고 꿈도 있는 아이들인데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죄의 열매에 패배해서 성년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불균형한 부의 분배, 기후 문제, 욕심, 직업 윤리 부족, 인구 과잉, 정치적 조작, 기술 부족, 실업 등 이 요인들은 사실 각자 하나하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특히 이제 기아 문제의 핵심은요, 식량 분배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미 세계에서 생산이 되고 있대요. 단지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굶주리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산업화된 나라의 인구가, 우리는 지금 산업화된 나라에 살아가고 있죠. 산업화된 나라의 인구가 여전히 세계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산업화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세계 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식량의 80%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려요. 비만과 심장 혈관 질환.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자가 문자 그대로 죽도록 먹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는 못 먹어서 죽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죽도록 먹어서 죽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아 문제의 책임은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엘리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스에도 사실 갔다 왔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이 잘 안 일어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이 일어나도 그 경제 성장의 이득이 누구에게만 돌아갑니까? 지배권층, 엘리트층에게만 돌아가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도 그 이익이 절망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범주는 수자원이에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물은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귀중하죠. 생명에도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고, 청소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욕할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10억 이상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얻지 못한다고 해요. 선진국과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는 수킬로미터를 걸어가야 겨우 물 한 통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을 걸어도 허탕을 치는 나라, 물을 얻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건조한 기후의 국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물이 있어도 그 물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유해 물질이 너무 많아서 불결한 물을 통해 질병이 유행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이런 병이 퍼지는 이유가 다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인 거고요. 위생관념도 부족한 곳이 많아서 많은 지역에서는 이 같은 물로 목욕하고 빨래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사람과 가축에게서 나오는 이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그것이 또 계속된 이 수자원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산업과 상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화학 폐기물이 강과 하천에 버려지고 있고요. 수질 오염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개발이 국민 총생산을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오염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난민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난민이란 고국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각주 5번을 보면은 미국 난민위원회가 이 난민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쟁과 압제의 궁극적 희생자이며 희생자다.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적 탄압, 잘못된 대외 정책 때문에 잊힌 존재다. 그래서 103쪽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새로운 난민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또 난민 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의 난민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난민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죠?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난민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그 난민들이 또 사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히 절박한 필요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건강도 좋지 않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화 충격과 복잡한 이 정서적 문제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죠. 자, 네 번째는 재난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자연재해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며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재산이 타격을 입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자연재해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단 저개발 국가는요, 재난이 훨씬 일어나기가 쉽겠죠. 뭐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홍수에도 훨씬 취약할 거고, 소방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 나도 훨씬 더 그 불을 끄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에는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또 저개발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 버리면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 성장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그 재난을 해결해야 하는데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얻은 이 국가 총생산의 증가분도 그 재난 문제 해결에 써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난에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구호품과 구제품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난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 이상의 해결책, 재난 이전의 생활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와 근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랑 결핵과 기생충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질병들이 모두 예방 가능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병들을 제때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15년에서 25년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한 70 정도로 잡아봤을 때 어떤 나라는 한 45, 여전히 50이 되지 못하고 죽는 나라.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편차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배설물 관련 질병, 공기 전염 질병, 곤충 전염 질병, 다양한 이 질병의 원인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공통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빈곤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된 이 비위생적 생활 환경, 빈곤한 이 궁핍한 환경이 끊임없이 질병을 야기하고 전파시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범주는
박해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 방금 봤던 모든 범주의 고통과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박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 20세기에는요 이전의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중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3분의 2는요 자유가 없고 차별과 투옥, 노예와 고문 등의 핍박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6개의 범주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강의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유니세프 같은 NGO라든지 비영리 단체에서도 막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런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정말 이 세상이 궁핍하거나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내 앞길도 지금 정확하게 마련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한두 명의 행동만으로는 오늘날 세상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런 문제들에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적인 차원에서는요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속아 넘어간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무반응으로 일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문제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으로 쉽게 이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에 아주 조금만 가지고도 수백만 어린이를 기아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죠. 보면은 이제 수자원 같은 경우에도, 저의 아내는 그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그 전공을 대학원에서 했고, 그리고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그 이제 NGO 단체 그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적정 기술이 뭐냐면 이런 저개발 국가에 적정하게 필요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자원 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오염된 물을 어떤 이 긴 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아래에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물을 퍼낸다든지, 이런 별로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또 이런 일을 또 제 아내는 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모가 돼버렸죠. 그리고 질병도 그렇대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통해서 그 우리 혈액을 분리를 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그 분리시킨 혈액에서 그 중간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비싼 고가의 장비를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혁명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 실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땡기면은 종이가 이제 분당 10,000번 이상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 속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혈액을 이렇게 조금 넣어 가지고 돌리면은 불과 몇천 원 가지고 그 현지인 사람들의 말라리아를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당장 또 실천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성도님들 한 명이 그 현지에 있는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영적으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정기적으로 어떤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게끔 이제 한 성도 뭐 몇 명당 한 명의 이 고아원 친구들 이렇게 연결 매칭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또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 그 지난 교회도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세계의 궁핍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 대전중앙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이런 사역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제가 제 목회, 개인 목회를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싶어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또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그 필요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먹는 그 정말 이 커피값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 많은 기아들의 식량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혼자 할 뿐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세상에 산적해 있는 문제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부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나중에 우리 청년부가 꾸준히 섬기는 이 세상의 섬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쉴 새 없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 의로운 자들이 한가하게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행한 작은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봉사로 배가하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셨죠.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전 세계에 산적해 있다. 그럴지라도 개인의 반응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요하다. 빵 한 덩이, 깨끗한 물 한 잔, 쉴 곳,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 이것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 세계의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응답하게 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브랜딩과 마케팅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함, 윤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친환경, 어떤 이 세상의 이 환경 오염,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세상의 이 일반적인 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연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길게 보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오늘날의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동참하는 곳입니다라는 걸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도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브랜딩은 굉장히 좀 엉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좀 억울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있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고, 그런데도 뭔가 이 천주교 하면 카톨릭 하면 굉장히 이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적극적인 공동체, 개신교 하면은 이 개가 그 멍멍개처럼 이렇게 보이고 참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이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지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선한 일을 또 못했으면 이런 이미지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들 가운데서 이 선한 일들을 자꾸
증진하고 또 장려하고 하려고 할 때에 이 기업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와 더불어서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소망과 총체론까지는 좀 보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궁핍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총체적 선교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한번 총체적 선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체적 선교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육체와 정신, 영혼으로 전인적 존재로 보고 행하는 기독교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전인적 존재죠. 전인적 존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육체도 있고 또는 정신, 마음, 감정, 그리고 영혼도 있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와 영혼 이분설이긴 한데 우리가 좀 전인적이라고 했을 때 범주를 세분화해 볼 때는 이렇게도 세분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전체를 다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역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단지 영혼만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뭐가 같이 있는 존재로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리고 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그냥 이 영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믿게 영접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육체와 정신, 영혼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고 통합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선교다, 기독교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박스에 있는 것은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스위스에서 열렸던 이 로잔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밑줄을 쳐왔는데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째를 보면은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여한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세기에는 선교가 두 진영으로 발전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선교의 흐름은 로잔 언약으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이 선교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관심이 없죠? 여러분, 그 장로교가 왜 이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진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WCC에 가입하겠다라고 한 쪽이 통합, 그리고 WCC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쪽이 지금 우리 합동입니다. WCC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해방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걸 믿고, 또 그렇죠? 천국이 있는 걸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 있는 것을,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세계교회 협의회는요, 그냥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좀 들어가 있고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데 그냥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다. 사회의 어떤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는 게 구원이다.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게 구원이다.
이제 아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사실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어떤 종교 상관없이 그 종교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세상의 어떤 이 기독교 정신, 그래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의 정신이 실현되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주의 쪽 진영은 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여기가 너무 사회 참여, 인간 해방 이런 거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전통적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전통적인 이 교리를 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노선에 우리가 섰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노선에 서다 보니까 뭐가 등한시 되었냐면은 이 사회 참여와 또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것 자체가 구원은 아닐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회의 문제와 인간의 전인적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 왔고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나오면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은 아니며, 이게 WCC가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다. 사회활동이 곧 전도인 것이 아니며, 이게 WCC가 믿는 겁니다. 사회활동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인 것이 아닐지라도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라고 WCC는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단순히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게 총체적 선교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그게 구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기 줄 검은색 그 해놓은 거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총체적 선교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와 평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뭐가 물러가냐면 죄와 질병, 억압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주 보여주는 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고 전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자, 가르치는 것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니죠. 귀신을 내쫓아, 그리고 병을 고치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가 물러간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간다. 그리고 전인적인 회복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질병과 억압, 이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에서는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진정한 해방도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완성됩니까? 완성 안 됩니까?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떤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인 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 이 세상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 이 세상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는 사역이 이 세상의 수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움받고 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깨끗한 물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왔을 때 그곳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가시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일은 복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서구인들은 이렇게 수십 년을 낭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티븐 호크가 하는 말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인가라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얻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복음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 다리와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이 사회적 행동과 복음 전도가 이 교회 개척을 수반하는 통합적 행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예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받은 선교,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했던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했나요? 총체적인 선교였던 거예요. 와서 들어와 보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 인권은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술 마시고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곳에서 그 사람 여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게 이화여대 아닙니까? 이화학당. 보면 배재대학교도 배재학당.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니까 전한길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강사가 기독교인이었더라고. 그러면서 그 한국 교회사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1강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자랑스럽냐? 한국 교회 위기다. 물론 댓글에 평소에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한국의 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 이 일제 강점기 그때는 기독교인들의 이 영광과 또 업적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조만식 장군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민족 대표였던 33명 중에 2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 신뢰와 이 정직의 아이콘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이 죄와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여자들 막 교육된 이 여성 지식인들이 세워지고, 또 병원을 세워서 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었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총체적 선교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 일제 강점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원래 이 선교사들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해외 선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릴 만큼 외국인이면서도 서코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스코필드. 그래서 그 서코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한국인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 선교였다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시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고 우리의 복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총체적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요 지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4시까지 5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쉬었다가 진행해 볼까요? 5초 같은 5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총체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행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빈곤을 경감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4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다시 2개의 기본 방법과 2개의 기본 초점으로 나누어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는 방법, 내부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는 방법, 그리고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필요를 채우는 방법인데요. 먼저 외부적인 지원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지원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 방법 중에서는 정치적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지원을 통해 필요를 즉각 채울 수 있는 방법에는 구제 또는 구호 물품을 통한 지원이 있겠고, 마지막 4번째, 이 내부적인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필요를 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는 거죠? 변혁적인 개발이 있는 거죠. 자, 이 4가지가 다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오늘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4가지 중 어떤 걸까요? 제목에 나와 있어. 구제? 오늘 식광 제목이 뭔데?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 아니야? 이 변혁적 개발을 우리가 좀 제일 중요하게, 이게 무엇인가 오늘 배우면은 오늘 이제 강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략 1은 경제 성장인데요. 보통 정부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국민 총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1인당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선교 사역은 보통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미시적 경제 개발, 그래서 식량, 연료, 의료 등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소에게 자본을 제공했을 때 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실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주에도 제가 이제 그 예시를 넣었지만, 이제 말라위의 한 여성이 40달러 가량의 소액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빵집을 시작했대요. 40달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5, 6만 원, 뭐 여러분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돈도 아닌데요. 이 40달러가 이 한 여성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성은 롤이나 머핀 같은 다양한 즉석 요리를 만들어서 매일 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다 갚을 뿐 아니라 내 자녀를 충분히 교육할 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옷과 비누, 학용품, 음식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라위 여성과 남편이 평생 처음 가져보는 구매력이었고요. 사업이 이제 성공하면서 수입도 늘어나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자립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소에게 자본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 경제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2번째는 정치적 해방인데요. 정치적 해방을 하는 이유는 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어떤 착취적인 정치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해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 목소리를 내왔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토지 개혁이나 난민의 권리 주장, 뭐 노예제도 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일이죠. 윌리엄 밀버푸스. 그리고 정책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는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외부적인 외압에 의해서 해방을 하기보다는 내부자들이 앞장서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선교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3번째는 구제인데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근, 재앙, 장기적인 불의로 인한 희생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데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사실은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장 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무조건적 구제는 여전히 강력한 복음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구제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변혁적 개발입니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자, 변혁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빈곤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읽으라고 했던 그 읽기 자료 읽고 오신 분 있나요? 네, 한 명 있어요. 두 페이지짜리 했는데 우리 지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보면은 사실 그 아티클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발 사역자의 일은요, 공동체나 지역을 위해 지역 사회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이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비전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혁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 사회가 스스로 자기들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지 않는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비전과 가치관을 준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변화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절망에 묶여있지 않고 자기 지역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란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전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겠어요? 뭘로 이걸 해야겠어요? 뭘로? 복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대안과 해결책이 될 수 있냐? 복음만이 사람들의 이 무너져 있는 가치관과 또 복음만이 이 절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비전이 되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서게 할 때 스스로 그 지역을 의지를 갖고 개발해 나가도록 할 때 의미 있는 실제적인 지역사회의 개선과 개발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접근법은 나름대로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성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혁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정치적 해방도요. 내부에서부터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 역시 변혁적 개발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제의 목표도 단기적인 일단 생존인데 구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라이스가 뭐죠? 라이스?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쌀을 얻기 위해 식량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퍼주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고 그냥 쌀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이 거짓 개종인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강에서 하는 말이 뭐냐? 뭐가 필요하다? 변혁적 개발이 필요하다. 변혁적 개발이 되면은 이 나머지 세 가지가 유의미한 형태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변혁적 개발은 지역 사회가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는가? 복음으로 한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복음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사회가 변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10강의 내용인 겁니다. 기독교적 지역사회 개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한 지역, 동네일 수도 있겠고 읍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작은 시골 군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 전체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이 기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변혁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건 본질이죠. 사역자들은 변화의 근거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속적인 변화에 필요한 핵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내야 되는데 이것을 복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심사를 본받기 시작하면 전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이 희생적인 섬김과 신뢰의 본보기를 갖게 되고요. 또한 부지런히 소망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의미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변혁적 개발,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말 온전히, 그래서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 영역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개발하려면은 사역이 하나의 측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맹 교육, 그래서 문맹을 몰아내요. 그리고 우물 파기, 실질적인 이 수자원을 개발해요. 현지인 예배 인도자 세우기, 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행할 때 총체적인 변혁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빈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필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달라진다.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는 빈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의 1차적이고 가장 바로 딱 생각나는 원인은 뭐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주면 빈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단순히 그런 이 빈곤한 나라에 돈을 준다고 그 나라의 빈곤이 해결이 될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만 갖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겠고요.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개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빈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경제적 해법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인 해법만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빈곤을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이 왜 생기는가?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고 서로 화해해서 유의미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또 무언가를 함께 한다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다 흩어지고 뿔뿔이 깨어져 있어서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관계는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고립감과 고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요, 만성적인 이 슬픔, 만성적인 우울증 또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빈곤한 자들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 관계를 회복해 줘야겠죠.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권력 남용, 지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은 빈곤이 초래되죠. 대부분 가난한 사회의 공경에는 착취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올바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또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권력자들이 세워질 때, 그래서 세상의 발전과 이웃의 어떤 이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일 거예요. 자, 두려움. 오랫동안 축복과 안전이 차단된 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상에 더 쉽게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과 안전이 차단되어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의지하게 됩니까?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이 안 풀려. 내 일이 안 풀려. 취업도 잘 안 되고 뭐고 다 안 돼. 그러면 근데 딱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가 마주쳤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조상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말인데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막 그런 말에 솔깃하고 점 보러 가고 타로 카드 보러 가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에 자꾸 이렇게 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움, 축복과 안전이 계속해서 차단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복음은 진리의 능력이다. 빈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되고 권력 남용과 두려움이 제거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걸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복음은 당장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당장 은과 금을 주는 수단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은과 금을 주시기도 하지만 은과 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잖아. 영속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속적인 회복을 주시는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요. 기억이 납니까? 제가 사도행전 통해서도 그 못 꺾어낸 자를 일으키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 그 형상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다스림,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뭐가 안 되냐면 올바른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은 두 가지겠죠. 개인과 사회.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더욱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중독, 또 이 통제되지 않는 게으름, 이런 부분에 폭력, 이런 거에 휩싸여 살아가요. 의미 있고 어떤 성실하고 그런 지속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저개발 국가일수록 뭐가 무너졌냐면은 사회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 사람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혁시키기 시작하면 개인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들이 개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이 실제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봐봐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단순히 이 궁핍이 이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빈곤과 궁핍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뭐 마실 물이 있고 또 살 집이 있고 차가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이 겉보기에는 뭐 저런 저개발 국가에 비하면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의식주, 물질적인 이 부분들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는가, 빈곤이 없는가, 결핍이 없는가 물어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교역자 회에서 이제 트렌드 2024라고 하는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고 책을 읽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궁핍은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는 외롭다, 그리고 1인 가구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비율도 적어져 가고 있고, 계속 자기는 외롭다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외로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 결핍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결핍과 궁핍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세대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취업해서 일하면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준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 우상들, 비트코인이라는 우상, 주식이라는 우상, 무언가 쉽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더더욱 쉽게 빠지고, 그리고 뭔가 삶을 정말 잘 다스려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허랑방탕하게 그냥 욜로, you only live once 이러면서 좀 그냥 현생 그냥 즐기며 살자, 결혼도 하지 말고 뭐 다 하지 말고 그냥 놀며 살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과 또 감각적인 쾌락에 자기들을 더 이렇게 방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대한민국도, 특별히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들도 수많은 빈곤과 궁핍과 결핍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과연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요 지점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들을 어떻게 이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의 여전히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해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을 거고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문화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한다. 단순히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어떤 불신자를 위한 소그룹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왔을 때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정도의 불신자들을 위한 소그룹 존재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동아리 같은 것들, 또 기독교적인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해보고 기대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복음이 지금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과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에게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1. 가난한 자들이란 문제와 필요로 인해 인간의 최소한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당장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필요를 채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만 개인의 반응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요하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행한 작은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봉사로 배가하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신다. 개인적으로 어떤 NGO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참 우리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PSP 관점이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도 그 모든 빵들을
다 이제 고아원들이나 양로원들에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세상의 칭송을 받는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두 번째, 총체적 선교란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육체와 정신,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 존재로 보고 행하는 기독교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외로워하고 왜곡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착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총체적인 구원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비록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표적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궁핍과 결핍의 문제를 고민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열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 아파하고 있잖아요. 외로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불안해하고 있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총체적인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세상에게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포인트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단순히 구제를 통해 사회 경제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통한 장기적인 변혁적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변혁적 개발인데요. 이게 보면은 기독교 개발 사역자들이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식량 생산량이 너무 작아서 다 굶주리고 있고 교회도 없고 또 정부가 방치하고 있고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현지인들이 함께 개발하고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낮에는 일어나서 개발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할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자신들의 이 지역 사회를 개발해 나갔던 이 실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물을 파서 깨끗한 수원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개간을 해서 정말 이 개간을 하고 또 재배법을 배워서 이제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이 칠판도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서 수업을 받는 곳에서 이제는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 서로 떨어져 살고 돕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도울 방법을 의논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사회를 개발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유의미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 복음이 흥황할 때 지금 이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결핍과 궁핍, 불안과 이 소망 없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한 장기적인 변혁적인 개발을 이루는 또 공동체,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제가 답을 다 알아서 정확한 답,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답을 모르니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 포인트가 열릴 거다라고 딱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저에게 다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관점과 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래 우리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준다면 우리 청년부가 이 세상을 섬기고 총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 유의미한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략적 관점의 첫 번째인 이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 총체적 선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서구와 또 우리나라도 이 복음 전도를 단순히 이 말로 하는 전도 그리고 그저 영혼을 타겟팅하는 전도로만 생각했던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은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또 정신 또 의식주를 갖고 살아야 하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총체적으로 돕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와 또는 이 섬김으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궁핍과 빈곤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가치로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과 소망이 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유의미한 방법으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인생의 변화와 또 변혁을 먼저는 자기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변화될 때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귀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모든 훈련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